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을 참고 이깁시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의 복, 오늘 이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 뭐 양화진 갔다 온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데리고 못 갔는데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정말로 거기는 1년에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주로 거의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의 묘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묘인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쓰는 한글이 이렇게 퍼지게 되어진 것도 누구냐 하면 선교사 때문에. 그 대표적인 분이 뭐냐면 헐버트 선교사예요. 헐버트 선교사는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정말 천재에 가까운 언어학자예요. 천재에 가까운 언어학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세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거의 다 어느 정도 하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최고의 언어라고 얘기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분이 왔을 때 1800년대에 한글 안 썼어요. 우리나라가 한문 썼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예요. 영어에서는 그냥 하는 가시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영어에서도 가스로 표현하지만 야훼 뭐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분이 그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 사람들 깊은 내면 속 뿌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건 유일신이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밖에 안 계신,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때 같이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분이,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야외로 하자. 아니라 한국 사람들 이 속에, 이 언어 속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장 깊이 연구하신 분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헐버트 선교사예요. 이분은 언어학에도 천재와 같은 분이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에 있어도 천재와 같은 분이고,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분야의 탑 같은,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일제 식민지가 되어졌을 때 애국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그 애국운동을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쫓아냈어요. 그때 일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교 분리를 주장했어요. 정교 분리. 이 잘못 사용한 단어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교 분리는, 정치는 교회에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에 100% 간섭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간섭해가지고 말 못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정치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때마다 뭐 어쩌냐면 교회가 정교 분리를 교회가
정치가 자꾸 교회한테 막 얘기할 때, 옛날에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교회의 나라에 대해서 그때는 교황이잖아요. 그죠? 교황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죠. 그죠? 천주교니까 로마니까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등극할 때는 교황이 안수해서 됐단 말이에요. 교황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이 힘이 셀 때는 황제가 가만히 있어요. 왜? 교황이 힘이 워낙 세니까 안수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 마음이 약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황제의 힘이 엄청 센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황제가 나라를 정복하고 막 폭군,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한 얘기가 정교를 얘기한.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일제시대 때 이걸 뒤집어 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우리나라까지 계속 일본 사람들은 일본 잔재 버리자 그래요? 안 버리자 그래요? 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이 잘못된 단어를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만데 일제시대 때 교회가 애국운동을 얘기하지 않고 정치를 얘기하지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 독립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독립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독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그 전에는 만주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만주국. 중국에서 만주가 독립됐어요. 중국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돼버렸어요. 뭐 하는데? 공산주의.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자들에서 그냥 공산주의 돼버리고 그냥 중국의 식민지 돼버린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티벳 중국 땅 돼버렸죠. 키르기스탄 중국 땅 돼버렸죠. 광저우 중국 땅 돼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지 않고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중심에 헐버트 선교사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1940년이 넘었나?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당해요. 미국 추방당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도 이 헐버트 선교사가 쉽게 말하면 동쪽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서쪽 LA까지 그냥 자비를 들여서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이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쓰고 싶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 선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때 미국의 언더우드 펜젤러 목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좀 후원해달라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백지수표를 줘버렸어요. 가서 너 맘대로 쓰라고. 그래서 세운 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기독교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은혜도 하나도 안 갚아버리는.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줬다고요? 백지수표 쓰는 거예요. 맘대로 가서 쓰라고. 미국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1946년에 그 부인이 병원에 그냥 이제 완전히 연세가 많고 다 그래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를 해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자기 부인을 간호합니다. 그 간호하다가
1948년에 그 부인이 돌아가셔요. 그전에는 수도 없이 우리나라로 올 때마다 유서를 쓰고 그거 해가지고 재산 같은 건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다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48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죽고 한국에 묻히려고 와요. 그 나이 많은 고령의, 그때 나이가 한 80 넘었을 거야. 한 70 넘었잖아.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어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배 타고 와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요. 그때가 49년도에 와요. 예, 이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그러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 한국에 왔는데 그냥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렇게 왔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헐버트 선교를 청량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엄청나게 바쁜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 면회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입원되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양화진에 무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한국어의 이 문법이라든지 이런 기초를 이분이 다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숨겨놨던 것을 이분이 끄집어내서 해준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근간의 토대 그냥 99%가 미국에 의해서 되어진 나라예요. 미국인들에 의해서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그런데 반미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반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는 반미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반미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기독교. 가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성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와줬고 복을 줬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나도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도 국사책이고 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사를 얘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그냥 교회사만 가르치지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건국하고 세우는데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다 한국 근대사들을 전부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빛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대충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니고요. 좌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애국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애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면 나는 좋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영기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그분 진보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대학교, 서울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데모 많이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애국주의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애국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다 보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놀고 싶을 때 놀아요. 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해요? 가족을 위해서.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요, 뭐냐면, 진보는 자기 개인이 중심이에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아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우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보예요. 자기 개인이 우선인 게 진보예요. 가족이 우선인 게 뭐예요? 보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우선이니까 동성애, 뭐 내가 하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는 뭐냐 하면 그냥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가정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게 좌파예요. 그 단어의 용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련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잖아요. 그죠? 러시아 같은 데는 좌파가 누구겠어요? 러시아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좌파예요. 왜? 러시아 공산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기존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좌파예요. 무조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고? 좌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는 친미를 하면 그 사람이 좌파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좌파는 그 나라의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잘 보고 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좌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개인 중심으로 하는 걸 진보, 가족 중심, 사회 중심, 국가 중심 하는 것을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헐버트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세워줬고 가정을 세워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좌파예요, 좌파 아니에요? 좌파예요. 왜? 동성애가 되어지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면 그거는 뭐다? 좌파다라는 거죠. 좌파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작년에 2년 동안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였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보면 뭐예요? 첫째? 히브리서의 첫째? 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천사보다가도 최고고 그들의 독립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보다가도 최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만들어준 여호수아보다도 최고고 다윗보다가도 최고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 민족을 만들어준 아브라함보다가도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11장을 얘기하고
12장, 13장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장은 그냥 믿음의 사람들 뚝뚝뚝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툭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12장, 13장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붙잡고 봐서 여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붙잡고 12장, 13장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야고보서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는 뭐예요? 그렇죠. 엄청난 시험이 온다. 엄청난 시험. 엄청난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뭐 하면? 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첫째, 숨지 말고 숨지 말고 두 번째,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여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주라. 믿음을 보여줘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뭘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야. 믿음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 누구처럼? 따라합시다. 나처럼. 아멘?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탐 갔던 10명들이 다 안 된다 그래. 부정적인 얘기,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전부 안 된다고 난리를 피워. 그러면 엄매 기죽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리 쳐야 돼요? 그렇죠. 소리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리쳐.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뭘 딴소리 하냐. 소리치고 믿음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둘 중에 여호수아는 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누구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그렇죠. 모세한테 배웠어요. 모세 뭐였어요? 그렇죠.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몸종.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 종의 특징이 첫째 뭐예요? 종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주인이 뭔 생각할까? 주인이 뭘 요구할까?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아멘? 주인이 뭘 얘기하지? 주인이 뭘 생각을 하지? 주인이 뭘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무조건 뭐 하게 돼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의 순종이 아니고 감사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주인님이 저것 때문에 고민을 하네. 내가 해결해 드려야지. 야, 주인님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네. 내가 대신 져줘야지. 뭐가 돼요? 철저하게 종으로 훈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됐어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누구의 마음을 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무슨 백성의 마음을 살펴. 백성의 마음을 살피면 다 망하는 거예요. 10명이 200만 명이 전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을 때 그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다 죽는 거지.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집사님 은사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이 방법은 한 가지야. 왜 싸우냐 하면 저게 말을 안 들어. 하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집안이 꼴이 안 돌아가죠. 아침에 깨워야 되는데 그래 니도 자라 나도 자겠대. 네 아침 먹기 싫으냐? 그래 같이 안 먹자. 너 학교 갔다 오면서 놀래? 그래 나도 친구 따라 갔다 놀게. 집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아니 은사 마음 살펴가지고는 안 돌아간다니까 같이 움직이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녀석아. 그러면 왜 안 되냐고. 30년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따라와야 돼. 근데 뭐예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살피면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오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는 걸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 때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눈치 보네. 저 때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네. 저 때는 저렇게 하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걸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실수해요, 실수 안 해요? 실수만 해요. 모세보다 더 큰 실수. 모세는 실수를 안 하는데 여호수아는 실수를 해요. 특징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안 쫓아가요.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모세가 실수를 안 하는데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실수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100% 쫓아가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딱 정탐하고 왔더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너 가나안 땅에 너 갈렙 너 유다 지파는 내가 헤브론 땅 넣어줄게. 약속해줘.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모세가 선언한 것이 하나님이 선언한 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84이에요. 갈렙 나이가 가나안 땅 84이에요. 우리 장로님 나이하고 같죠? 예? 5살 적어요? 예. 1살 적어요? 예. 갈렙이 칼을 턱 차고 갑옷을 턱 입고 84된 갈렙이 머리에 투구를 딱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때 총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앞에 와서 턱 선 거예요. 이 노인이 그 나이면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나이예요. 모세가 시편 69편에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80이 넘었는데 탁 쓰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보고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내게 주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내게 우리 지파에게 나한테 약속해 준 땅이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거기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랬는데 그 혹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할지 안 하게 할지 모르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원문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첫째 땅이다. 키가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이 골리앗처럼 키가 3m 가까이 270씩 되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거는 요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중에서 최고의 요새와 같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 달라고 내가 칼을 차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도 칼을 들고 전쟁에 가서 싸우니 장로님 칼 들고 몇 분 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80내 된 어른이 내가 들고 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사오니 저 땅 달라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뭐 20대 애들하고 막 칼싸움 이렇게 하겠어요? 가서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작전 세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다. 가라고. 그래서 여호수 이 갈렙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멘. 좀 아멘 해봐요. 갈렙이 정복했는데 배 아픈 거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나안 땅에 평화가 왔다. 그걸 정복하는 걸 보고 모든 7 족속들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엄매 기죽하고 다 엎드려버린 거예요. 이 80내 된 노인이 뭐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야.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도망가지 말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숨지 말고 뭐 해줘라. 보여줘라. 뭘 보여줘요?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을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예, 우리는 뭐 해요? 자랑하면서 살아요. 자랑하면서.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요. 자랑하면서. 자, 그래서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거기까지. 자, 뭘 자랑하라 그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이게 우리말로는 참 번역이 어렵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가난한 성도는, 첫째, 이 말은, 가난했던 성도는 부요해짐을 자랑해라. 아멘? 내가 그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뭐 해졌다? 부자 됐다. 내가 가난했는데 어떻게 부자 된지 알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요새 이분이 하나 나왔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다 사업 망한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하나가 뜬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국대 떡볶이 아세요? 국대 떡볶이? 국대 떡볶이 그분이 요새 장사 더 잘 돼요. 체인점들이 점점 잘 돼가요. 아니, 국대 떡볶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거 일식 같은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값도 싸야 돼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분당에는 없더라고요. 분당에는 체인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장이
41인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스승을 잘 만났어요. 이 스승을 누구를 만났냐면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이 그분이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에 했던 성도들은 목숨 내놓고 일을 했어요.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생활이 예배예요. 뭐가요? 생활이 예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줘 이런 게 여기서 나온다 하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껍데기인데 진짜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 상 차리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침 상 차렸는데 그래도 정성껏 차리잖아요. 그죠? 그 아침상을 차릴 때 만일에 주님 오셔서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차렸겠어요? 안 차렸겠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와서 드신다. 최선을 다하죠. 개혁자들과 개혁성도들은 모든 일에 그렇게 했어요. 빵을 구울 때도 언제든지 이걸 구워서 주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빵 기술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걸 연구해서 주님께 드려야지 하니까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이 총을 만들어서 사단마귀 원수를 쏴주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마음이 하니까 백발백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엄청나게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부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 버렸고 죽어버렸던 양심이 살아나 버리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죽어버리잖아요. 말만 살아가지고. 예? 남 보고는 막 독서를 하면서 자기는 더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남불인지 뭐 산불인지 뭐 그러다가 다 터죽지. 홀딱 다 버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남이 봐주든 안 봐주든 상관없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위에 상사가 있든지 없든지 밑에 있는 직원이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금방 책임자가 되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어지고 회사가 막 바뀌어지고 이게 엄청나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를 그러니까 막 가난했던 사람들이 잘 살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그게 신앙이라는 걸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지점에게 자기도 돈을 벌어야지만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지점한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돈 벌게. 그리고 어떤 메뉴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메뉴 개발해서 그 메뉴는 본사가 수입 하나도 안 가져가. 전부 지점들한테. 이번에 어려움이 당하니까 자기보다가도 지점을 더 걱정하는데 그런데 그걸 부인이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댓글 안 걸고 그러는 거예요. 주소 써놓고 일해라. 와이프가 미치지. 애가 돌도 안 됐는데.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내가 뭐 했는데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해줬더라? 부해졌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막
매스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니, 하다못해가지고 그 사장이 어디냐면 기존 방송 있죠. 거기 나가가지고도 인터뷰를 하는 건 뉴스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하니까 복이 받더라. 내가 잘 되더라.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보니까 이건 공산주의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산주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침묵하면 이래나 저래나 망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 기업인들이 하는데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똑같은 소리가 뭐다? 공산주의다. 이거 공산주의. 그러려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자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다 뺏어가는 거. 하다못해서 그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기업에 이익 있잖아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영 방법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노하우잖아요. 각각 회사마다 자기 노하우잖아요. 그걸 정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왔더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다 박수 쳐주더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에 있었는데 뭐가 됐어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안 되던 일들이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어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또 NSC 보안사죠, 그죠? 거기에 원장까지 안기부 원장까지 하셨던 김승규, 그분이 간증하시잖아요. 김승규 장로님이. 김승규 장로님은 전라도 저쪽에 순천 옆에 광양인가?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판사로 있고 뭐로 했는데 진급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녹을 먹으면 안 되겠다. 정부 돈을. 진급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진급 좀 시켜주세요. 좀 좋은 데 좀 가게 해주세요. 맨날 전주, 저쪽에 또 어디 저를 외곽으로만 돌게 하지 말고 좀 서울로도 좀 올라가고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잘 안 돼.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또 기도,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이 녀석아 응답했다니까 좀 기다려. 조금 있다. 그런데 뭐냐면 인사청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청탁 안에 어느 날 좋은 대로 승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전라도 광주에 가서 간증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그때 있던 전부 지금 공산주의라고 지금 그분이 떠들고 다니셔요. 광주에 가가지고 안 되던 일들이 뭐했더라? 안 되던 일들이 잘 됐더라. 기도했더니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병 들었다가 고쳐진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왜? 자랑을 해야 내 속에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축구공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잘해요? 왜 잘 못해요? 연습을 안 하잖아. 배우지도 않고 연습을 안 하니까. 축구공은 발로 하는 걸 다 알아. 핸드볼은 손으로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하지를 않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예를 들면 이덕준 권사님이
축구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했다 그래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감독이야, 감독. 급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만 믿으니까 권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가는 줄이 달라진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권사가 되어진 거예요. 공을 열심히 차면 감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알았는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어려웠다가 잘 되어진 것을 계속 자랑하고 막 선전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커져가요. 왜?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크게 주면, 하나님 내게 믿음 크게 주면 내가 하나님 자랑해야지. 어느 날 순간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나도 손흥민이처럼 축구만 잘하면 내 그때 골 넣고 기도 세게 한다고 운동장에서. 공 한 번도 안 차.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 손흥민이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믿음 크게 주면 나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작게든 늘 계속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내게 주신 것 전하고 그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저는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아침 10시 40분에 딱 보면 여기 모여가지고 막 구호 제창하는데 야, 우리 건호원 집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한번 구경해봐요, 구경. 나보다 몇 배나 막 독한,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못 가르쳤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 그래서 뭐냐면 잘된 걸 뭐 해라?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윤숙 권사님과 조용한 것 같죠? 참, 중앙공원을 가서 풀어놔봐요. 진짜, 그냥 다시 집어. 예.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그 다음에 10절 같죠?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예, 부한 자가 뭐 한 것처럼 낮아짐을 뭐 해라? 이것도 자랑하라는 거야, 자랑하라.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하나님 내게 돈 주면 자랑할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지적하고 하면 내게 자랑할게. 아니, 하나님 그것만 자랑하지 말라 그래.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자랑하라는 거야. 건강하다가 병든 것도 뭐 해라? 자랑해라. 야, 내가 건강해가지고 그만해가지고 맘대로 막 그랬다. 이 몸 들었잖냐.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50년 따라다니면서도 겸손하고 온유를 못 배워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자.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잘 나가다가, 안 나가. 자꾸 힘들어. 어려움이 당하고 막 그래. 야, 이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잘 되게 했다면 나는 앞으로 한 30년 후에 뜨끈뜨끈한 1500도 되는 장례식장에 가서 구워진 다음에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낮춰놨더니 나는 그냥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천국 가게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안 놔두고 또 믿음도 주시고 높여줄 걸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축복하라는 거. 왜? 풀이 지금 바깥에 풀이 어때요?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9월달만 지나면 안 자라, 이놈이. 9월달만 지나면 안 자라. 그래서 9월달에 뭐 하러 가요? 9월달에 뭐 하러 가요? 성묘하러 가잖아요. 풀배로, 벌초하러 가잖아요, 벌초. 왜요? 그때 가서 벌초하고 나면 풀이 안 자라요, 그다음부터는. 여름에 가서 잘라놔 보세요. 이만큼 또 자라버리죠. 근데 9월달에 추석 전에 가가지고 벌초 득 하고 나면 그다음 풀이 안 자라.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예, 그렇다니까요. 이 풀이 안 자라. 풀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9월이면 풀이 안 자라요. 그냥 한참 무성하게 자랄 때가 6월, 7월, 8월 석 달밖에 없어요. 이때만 그냥 확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이게 뭐더라? 금방 지나가더라. 제가요 잘하면 살아온 날하고 살 날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막 계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저런 소리 할까. 그렇게 되면요 제가요 100살이 훨씬 넘어가요. 100살이 훨씬 넘어가요. 근데 뭐예요? 금방 지나가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다. 부유함도 금방 지나가다. 잘 되던 것도 금방 지나가더라. 어려운 것도 금방 지나가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그러니까 잘났다고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그냥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새하면 새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이거 야고보서란 말이야. 야고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주눅 들지 맙시다.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돼. 너무 교만 떨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